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람이지. 감사면 다 감사합니까? 감사마다 다 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차원의 감사를 합니다. 내가 받았다, 주었다. 그러나 좀 더 차원이 높은 사람들의 감사는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더 깊은 감사, 수준 있는 감사 중에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런 것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가 가장 고상한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금년 감사절을 앞두고 10월 달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는 무슨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 중에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 3시에 깨우셔서 3주 설교할 내용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제가 메모지에다 막 메모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중에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라.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라.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교회 안에서 양육과 돌봄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큰 복이지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둘로스교회 좋은 교회죠? 여기서 신앙의 방황 없이 하나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세 번째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을 감사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나, 또 새 사람 된 나는 어떤 감사를 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인가, 그 다음에 새 사람 된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In Christ.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In Christ 요 두 단어만을 평생 연구하는 그런 분도 있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서 사상과 언어와 행동과 관점과 인생의 목적 등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도록,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영접했더니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죄악된 세상,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올 때, 또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에 올 때 그 나라 법을 떠나 미국 법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에 걸리면 정죄를 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죄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법, 그리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 법, 용서하시고 또 지혜롭게 거룩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이 법에 따라 사는 새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전 것이 뭡니까? 내가 싫어하던 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해요. 어떤 분은 자기 닮은 아이를 싫어해요. 쟤는 어떻게 나를 똑뼈 닮아가지고 제 애미 닮지 않고 제 애비를 닮지 않고. 왜냐하면 나의 싫은 모습 때문에 내가 나를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싫어하던 옛 모습이 사라져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참 내가 좋다. 한번 해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가 좋아요. 참 좋아요. 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키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이 살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가난했던 인생이 날마다 움켜쥐기만 하고 다고 기부면만 하던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베풀고 있는 거야. 그 욕심쟁이 이기적인 나는 지나가 버렸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새로운 내가 되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고아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던 내가 고독한 인생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아주 멋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새 사람 되신 게 확신합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새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사냐? 제가 이제 신체적으로 쭉 이번에 살펴보게 됐어요. 첫째, 이 머리가 새 사람 머리가 됐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세상 지식이 꽉 차 있었는데 이 세상 지식이 점점 fade away,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식, 살아있는 지식, 영원한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취해도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는데 새로운 지식을 얻고 나니까 사람들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귀가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소리가 많아요. 온갖 새소리, 잡소리가 많아요. 우리의 주의를 끄는 소리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온갖 세상적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근데 그게 육신의 소리요, 정욕의 소리요, 안목의 소리요, 이생에 자랑하는 소리요, 심지어 원수 마귀의 소리예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소리, 우리를 낙심시키는 소리, 우리를 스스로 비관하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온갖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우리의 귀에 할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그 소리에 내 귀가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슬퍼서 우는 사람들, 가난해서 우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신음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귀가 내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됐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리를 온 세상 곳곳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요.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짐승들의 짖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도 보세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살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 사람이 되니까. 옛날에는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싸구려 입었네. 저 사람 저 말하는 거 보니까는 배운 게 없구만. 저런 인간 가까이 해봐야 덕될 게 없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던 우리의 눈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그 추해 보이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진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그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 지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추석이면 송편을 만들어 먹잖아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6이에요. 그러니까 줄줄이 아들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이 송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송편을 만들어가지고 딱 쪄가지고 놓고 이제 먹으려고 보면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못생겼고 예쁘고. 근데 그걸 다 알아. 이거 네가 만들었지, 이거 네가 만들었지, 이거 네가 만들었지. 송편도 누가 만들었는지 자기 만드신 분을 드러내줘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 돼서 눈이 열리니까 꽃을 보고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그 꽃 이름을 모르겠는데 무슨 꽃이 이렇게 종달새같이 삐쭉삐쭉 이렇게 꽃피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집에 그런 꽃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은 장난기도 많으시고 재주도 많으시고 그래요. 근데 그 꽃이 매년 그 모양으로 피는 거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그 향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런 눈 떴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하루 종일 다니면서 콘크리트만 보고 그냥 뭐 하나 감사할 만한 걸 새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날은 눈 감고 사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 우리 교회 주변을 걷잖아요. 근데 걸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꽃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고 어쩌면 이렇게 꽃들이 하나하나 다 예쁘고. 제가 지금 새 사람 됐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새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든지 꽃을 보든지 새를 보든지 흐르는 물을 보든지 가만히 있는 바위와 산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입, 새 사람의 입은 새 언어를 말해요.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더러운 말도 하고 추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살리는 말보다는 상처 주거나 죽이는 말을 훨씬 더 잘했어요. 부인할 수 없죠, 그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입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입이 바뀌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왜?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배고픈데 인정과 칭찬의 말에 배고프거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공부 못했다고 여학생을 불러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책으로 딱 때리면서 야, 얼굴만 이쁘면 다냐? 이게 뭐냐 성적이. 그러면요 학생이 웃는다잖아요. 좋아서.
얼굴 예쁘다고 했다. 그만큼 인정의 말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예수 믿어서 입이 새로워진 사람. 처음 예수 믿고 입이 새로워질 동안에는 옛날 하던 말이 막 나오다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말을 바꿔 나와. 왜? 그때는 지금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는요, 무의미한 말이 없어져요. 공허한 말이 없어져요. 그냥 사람의 비위 맞추려고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걸 안 하게 돼요. 입이 새 입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물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냐. 근데 너희는 어찌 한 입을 가지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할 수 있겠냐. 한 입으로 한 가지 말만 해라. 우리는 새 입이 됐으니까 새로운 말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코, 생명의 향기를 맡는 코가 됩니다. 여러분, 이 코는요, 냄새를 맡는 건데,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건데, 생명의 향기를 찾아내지 못하면 썩은 냄새만 맡아요. 이 세상에는 온갖 향기가 많거든요. 근데 옛날 코는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거, 음란한 거, 이런 냄새만 맡았어요. 그리고는 코를 막고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코가 할례를 받고 새로워지고 나니까 생명의 향기를 맡아요. 그리고 이 육신적인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영적인 냄새도 맡아요. 제가 경험한 건데,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를 갈 때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냄새가 나는데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돼요. 다른 냄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서 이런 냄새가 나는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가난과 궁핍의 저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주 세게 기도해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와 풍요의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깨뜨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냄새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분 있어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서 너무 좋은 향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지? 근데 다시는 안 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향기를 맡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가슴이, 새 사람의 가슴은 의로운 가슴이 되고 따뜻한 가슴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불의의 이득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도 않고 불의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 가슴이 따뜻하고 넓어져서 그동안에는 누가 나를 기댈까봐, 누가 나한테 도움받으러 올까봐 전화 오면 이 인간 왜 전화했어?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이 따뜻한 가슴, 넓은 가슴으로 가서 안아주고 얼어붙은 사람들을 녹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은 내 가슴이 새 가슴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오고 나를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만 하면 남 흉보면서 외롭다고 그래. 흉보는 사람 옆에 붙어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칭찬하는 사람 옆에는 자꾸 오고 싶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앞에 와서 자기 얼굴 내밀어요. 나는 어때요?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 이 배는, 새 사람의 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원래 인간들은 이 배에서 욕심이 나온다고 그래요.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은 이 배에서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찬함, 이 나쁜 욕심이 다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배를 지배하면 거룩한 욕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니까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욕심으로 살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열정이 일어나고 삶에 그 패기가 있고 열정, 용기, 담대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의 발은 평안과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어디든지 가는 발이에요. 우리 오동민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갑자기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12월 7일 날 비행기표 끊어놓고 다시 돌아가려고. 왜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아무리 좋은 자리, 이런 만금이 생기는 자리도 안 가고,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의 발은 평안의 발이고 복음의 발이니까 어디든지 가면 화평을 이루는 발이에요. 우리만 끼면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만 끼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손. 여러분, 우리 손이 없으면 예수님 손 없어요. 우리 손이 예수님 손이에요. 그래서 이 손으로 누구를 만져주면, 손을 잡아주면 예수님 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 손으로 등을 토닥여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손이 주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 때는 이 손이 정죄하는 손이, 비난하는 손이, 폭력을 행하는 손이었는데 새사람 되어 예수님 손이 되니까 이 손이 약손이야. 엄마 손이 약손이지 이 손이 약손이야. 예수님 손이에요. 기적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누구를 잡아줬더니 눈물을 흘린다. 아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손이 예수님 손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엄마의 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 손이 돼서 아들, 딸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잠잘 때 입을 덮어주면서 머리 이렇게 만져주고 축복하고 세 사람의 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 여기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죄를 졌을 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죄 졌을 때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용서인데 내가 베풀 것도 용서밖에 없잖아요. 받은 것으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는 거지. 용서를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은데, 메이오 클리닉에서 조사를 한 것이 의학적인 용서의 효과인데 이런 거예요. 용서는 더 건전한 관계를 맺게 한다. 용서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웰빙을 가능하게 한다. 용서는 염려와 스트레스와 적개심을 감소시킨다. 용서는 혈압을 낮춰준다. 우울증 증세를 적게 한다. 강력한 면역력을 만들어준다.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높은 자존감을 심어준다. 용서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령지회라는 말이 있어요. 전령지회. 갓끈을 끊고 자취를 즐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중국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장수들과 신하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후궁을 통해서 그 장수들에게 술을 한 잔씩 다 따라드리게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근데 그 촛불이 꺼진 순간 어떤 장수가 그 너무나 아리따운 그 후궁을 그만 끌어안고 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후궁이 갓끈을 확 뜯어놨어요. 그리고는 불이 켜지기 전에 왕한테 와서 그래요. 임금님, 어떤 못된 장수가 나를 끌어안고 나하고 입 맞추려고 하고 추행을 해서 내가 이 갓끈을 끊어놨으니 빨리 불을 켜서 그놈을 잡아서 일벌백계로 벌을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자 이 장왕이 큰 소리로 불을 켜지 마라. 모든 신하들은 갓끈을 끊어라. 갓끈을 안 푸는 사람들은 이 연애를 즐기지 않은 걸로 알고 내가 벌을 내리겠노라. 모든 장수들이 갓끈을 끊었어요. 불을 켰어요. 누가 추행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 덮어준 거지. 3년 후에 진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너무 전세가 불리해가지고 장왕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몇 번을 어떤 장수가 미친 듯이 적군을 무찌르고 이 왕의 생명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그 장수를 불러다가 나는 자네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는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를 몇 번이나 구해줬는가. 내가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랬더니 마마 이미 상을 받았나이다. 3년 전에 제가 그 갓끈 그 주인공 은혜 용서를 받고 죄를 덮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생명 걸고 갚아주는 거예요. 전령지회 갓끈 영자예요. 갓끈을 끊고 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는 거죠. 우리 세 사람들은 평안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평강을 누려요. 배가 고파도 평안하고 배가 불러도 평안하고 육체에 질병이 있어도 평안하고 몸이 건강해도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것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나누며 살아요. 임파워링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막 불러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을 다시 한번 시도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세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주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냥 부지런히 살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요. 조장로님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왜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읽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걸 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장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원들 대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요. 읽어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전도의 삶이에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세상 썩은 냄새로 가득한 세상에 샤넬 넘버 5 블란서 향수의 그 향기를 확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이 더러운 냄새를 죽여버리고 예수의 향기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다, 또 무슨 선물을 받았다, 부자가 됐다, 이런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 훨씬 이전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어쩌하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나, 내가 어쩌다가 새 사람 되어 나도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나, 날마다 내가 변하고 있구나. 이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감사, 바로 그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어찌 돼도 이 세 가지 감사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